가지 여러 종류의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은 늘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지배 당하는 이 두려움, 지배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무너져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두려움의 문제를 떨쳐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파괴적입니다. 일단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려움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첫째, 두려움의 영향력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두려움은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로 두려움의 영향력은요, 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두려움 사람은요, 자기의 꿈을 두려움에 상실하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가져도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꿈을 펼치지 못하고 가난과 실패에 묻혀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의 영향력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 두려움은요,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두려움의 영향력은요, 관계를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요,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만나기를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두려움의 문제예요. 피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두려움의 영향력은요,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마음속에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마치 독버섯이 번져가듯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 버리게 됩니다. 평안, 기쁨, 감사를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두려움의 영향력은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영향력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두려움의 영향력은 꿈을 잃게 만들고, 두려움의 영향력은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두려움의 영향력은 행복을 못하게 만들고요, 두려움의 영향력은 용기를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의 전쟁의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용기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에 쳐들어왔을 때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서 싸워보지도 못했지만 후퇴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다윗은 용기를 내어서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향력은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면 뒤로 후퇴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습니까? 2024년도 이 마무리 짓고 2025년도를 이제 맞이하게 될 이 한 달 귀한 시간대,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머뭇거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용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의 영향력은요, 저항력이 사라져요. 따라해볼까요? 두려움의 영향력은 저항력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병이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세균을 통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상을 당해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소위 기능적 질병이 있어요. 기능적 질병. 이것은 두려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질고로 인하여 내가 저항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몸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능적 질병인 것이죠. 여러 가지 심리적 관계로 우리에게 병이 오는데, 특별히 신경계 계통의 병, 소화기 계통의 병, 심장병 같은 병이 오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근심과 염려로 세월을 보낼 때 이러한 병이 자연히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근심과 염려로 얼마 동안 시일을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의 신경이 쇠약해지고 마지막에는 점점 예민해다가 심하면 히스테리까지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움의 영향력으로 인해 저항력을 잃게 되고 기능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두려움이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옵니까?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언제 옵니까? 죄가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이 언제 들어온다고요? 죄로부터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간에 이 두려움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왜 두려움이 생성되었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믿음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죄와 판단과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과 이해의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영혼을 돌아볼 때 사랑으로 두려움의 문제가 떠나가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저들이 애굽에서 잡혔을 때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요셉의 형들에게 왔던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두려워하여 배 밑창에 잠을 자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씻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12월 달 대강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어요. 두 가지의 문제,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해 죄 짓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전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불편했던 마음들이 평강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지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형통과 또한 불통이 형통으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아닌 감사의 소리를 더 내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가 주는 두려움을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와 멀어져야 된다는, 동이 서먼 것 같이 죄를 멀리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언제 두려움이 옵니까? 두 번째, 두려움이 들어오는 시점은요, 두 번째,
죄가 주는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 마귀가 갖다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엉겅퀴 씨앗을 갖다 뿌립니다. 두려움의 씨앗을 갖다가 부어 뿌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문제,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어떤 마음을 허락해 주셨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려움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꾸 이 두려움의 엉겅퀴 씨앗을 뿌리고 있는 마귀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누구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도할 때 누구에게 대적을 합니까?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할 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문제영아 질고영아 나를 괴롭히는 이 두려움을 갖다 주는 마귀야 나와 상관이 없다.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다 도맡아 주시고 또 마귀가 갖다 주는 이 두려움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받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의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해 나가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요 왜 소리를 부르짖고 다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사자가 엉하고 포효를 냅니까? 사자가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동물의 왕 사자가요 왜 소리를 내고 다닙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짐승들이 두려워 저항력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던져줍니다. 불안과 공포심에 얼어붙어 우리 마음에 재난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이고 불길한 생각을 차단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근심과 가난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순복음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마귀가 오고 마귀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으로부터 지진으로부터 또 날씨의 변화로 인해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이 강원도 속초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농어촌 사역연구소에서 우리 농어촌에 있는 목회자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서로 빌드업 시키고 그리고 좋은 것도 먹고 맛있는 것 100% 다 무료였어요. 다 무료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무료니까 더 은혜가 활짝 열려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갈 때 보니까 강원도에 갈 때 보면은 단풍이 그렇게 멋있을까 했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멋있지가 않더라고요. 아이고, 보니까 여수 남해 이쪽 전라도 이 여수 쪽이 더 단풍이 더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일인가요?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이 왔어요. 여러분들, 역대 최대로 습설이 왔어요. 습설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와, 설악산 보면서 와, 좋다 얘기하면서 여수에 있으면 눈 잘 보지도 못하는데 이게 몇 년 만이냐 하면서 눈을 감상하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 많이 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 웬일인 거예요? 오전 예배 끝나고 이제 오는데요, 갑자기 쏟아지는데 눈이요, 완전 눈싸움 하는 것처럼 유리창에 떨어지는데요. 누가 나에게 내 차에 유리창에다가 이 한 눈치를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퍽퍽 소리가 나면서 달려 나오는데, 하나님, 이 두려움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잘 왔어요. 보니까 눈이요, 제가 딱 지나가면서 뒤에서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쫙 갔더니만 신천 쪽에 오니까 또 앞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오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중간에 오다가 좀 막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다 안전하게 왔어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우리는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밤 사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걷기 시작해요. 무리를 걸어 오시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유령이다라는 거예요. 유령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환경으로부터 지금 유령이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러 왔는데 환경 안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들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착각을 통해서 잘못 우리가 인지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엔 더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들 그곳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무리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자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누구를 덮게 만듭니까? 베드로를 덮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은데 유령이다, 안심하라, 나다, 주님이 왔다,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한번 바람이 휙 부니까 혹여나 내가 이 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물속에 빠지는 거 아니야? 환경을 바라보니 두려움에 꽉 눌려서 물속에 풍덩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환경을 통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두려움입니까?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마귀로부터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환경으로부터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질병으로부터 두려움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인류를 괴롭히는 3대 질환 하나로 우울증을 선정했어요. 시대가 발전할수록 우울증이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중 1위예요. 1위. 이만큼 이 심적인 문제가 큰 문제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로 인해 질병으로 인하까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오는 두려움,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된다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끊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이 찾아와 계시고 거룩한 성전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에 두려움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아뢰일 때 여러분들 우울증의 문제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의 문제는 사라져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염려증, 이거 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염려증에 사로잡힌 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환경을 초월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은 그분은 유령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 유령인 줄 알고 놀랐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도와줬다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들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리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습니다, 아주 액센트를 아주 강하게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불안과 염려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움의 실체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고요. 우리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등한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거꾸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경외한다라는 것. 이 경외는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통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복해야 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말씀으로 두려움을 정복해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요,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무엇으로 이겨냈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 전쟁의 이 모든 갈등의 과정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링컨, 시편 34편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내 두려움에서, 나의 두려움, 모든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졌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 말씀을 붙잡고 늘 묵상하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개인적인 권 목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나가는가 생각해 봤어요. 시편 11편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들 정직할 때, 신실할 때, 진실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대요. 여러분들 정직관과 신실함을 통해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영광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직과 진실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겠다. 그럴 때 두려움의 문제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두려움의 문제를 정복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예,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불통이 아니라 형통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다 할지라도 1.1획도 변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두려움의 문제를 여러분 어떤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두려움의 문제를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